정말로 귀하고 이 시편 기자가 대부분 시편 150편까지 기록이 돼 있는데 이제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제목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참 친절해요. 누구의 시다 이렇게 제목이 적혀져 있는데 다윗의 시가 78편 됩니다. 그런데 무명시가 50편 되거든요. 그러면 78편하고 50편하고 합하면 뭐 굉장하죠, 그죠? 그 외에 사람들이 나누어서 쓰고 솔로몬 같은 사람은 두 편의 시가 기록되어 있고 그런데 무명시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다윗의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가 한 100편 이상이 되는 거죠, 다윗이. 근데 다윗의 일생을 보면 참 기고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성군이었고 뭐 대단한 이런 사람 같아도 아주 그 짧은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쫓김 받는 게요 한 15년 됩니다. 왕이 한 일개 왕이 그 군대들을 거느리고 완벽한 장수들을 데리고 말이죠 다윗을 쫓아오는데 다윗이 하도 다급해 가지고 쫓기는 초창기에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블레셋으로 갑니다. 가드에 가거든요. 여러분 블레셋은 골리앗 장군이 있던 곳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이 다윗을 잘 들어왔다 이놈 이거 안 그래도 소문이라는 게 들리잖아요. 이거 피할 곳이 없어 이리 들어왔구나 도관에 던지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다윗의 연기를 잘했어요. 하나님의 지혜지요. 거기서 막 미친 척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보니까 이 미쳤거든요. 너무 불쌍해요. 그 장수가 말이죠. 야 이거 사울에게 쫓기다가 정신이 이상이 왔구나. 또라이가 됐구나. 침을 질질 흘리고. 그래가지고요. 뭐 이런 거 내가 갈바가지고 뭐 하겠냐. 내가 똑같은 사람밖에 더 되겠냐고는 다윗을 낳아주는 바람에 다윗이 급히 또 도망 나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과정들 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평탄치 않았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그걸 평정하는 데 많이 어려웠고요. 나중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너무너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장군이 요압입니다. 요압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잖아요.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그러면 그렇습니까? 맨발로 도망가거든요. 맨발로 도망가는데 이제 그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친구였어요. 여러분 이 친구가 배신하면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아히도벨이 배신을 해서요 압살롬에게 붙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너무너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무엘하 16장으로 기억나는데 거기 나오는데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요 너무 지혜롭고 그 삼국지에 보면 여러분 그 머리 좋은 사람 있죠. 누구죠? 제갈공명보다 더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아히도벨이 이제 거기에 붙었으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야 아히도벨이 저기 붙었으면 아히도벨의 모략을 막지를 못한다. 저 사람의 모략에 의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후세라는 친구가 따라오는데 후세는 그 아히도벨보다 모략이 뛰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후세 보고 그래도 부탁합니다. 기도하면서 부탁 후세 너 내 따라오지 말고 압살롬에 들어가서 간첩 역할을 해라. 그래가지고 압살롬 아들 밑으로 후세가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히도벨이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지금 다윗은 맨발 벗고 도망갔습니다.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뒤쫓아가면은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얼마 못 갔을 겁니다. 이때가 기회입니다. 놔두면 후환이 두렵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그런 모략을 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다윗은 죽습니다. 후세가 옆에 있다가 왕이시여 그 말 맞습니다. 그런데 잠시 좀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맨발로 도망갔지만 골리앗하고 싸울 때 어디 무기 들고 나갑니까? 돌 몇 개 주워서 나갔는데 그 돌로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뛰어난 분입니다. 함부로 가서는 안 됩니다. 고양이가 쫓아가다가 쥐가 나중에 피할 길이 없으면 독을 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잠시 그걸 씻구었다가 나중에 처리하면 됩니다. 어느 걸 선택했을 것 같아요? 뒤에 걸 선택을 해요. 아니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래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고향에 가서 목매 가지고 죽습니다. 아 끝났구나. 그는 아는 거지요.
이런 아픔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길었는데 숲에서 도망가다가 휘날리다가 머리카락이 걸려가지고 말은 가버리고 지는 대롱대롱하니까 어째요 그거? 그럴 때 이걸 죽여요. 참, 왕이 죽이지 말아야 했는데 죽입니다. 아주 왕이 아꼈던 신복인데,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그럽니다. 그를 용서하지 말아라. 그를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그 죽일 것을 다윗이 자기 신하를 죽이지 않았지만 이제 죽일 것을 압살롬을 죽인 자를 죽일 것을 명하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평생 동안 자기 옆에서 오른팔 같이 있던 그 사람하고 그 적과의 동침이에요. 이런 다윗의 여정들이 그의 일생이었구나, 이런 거 생각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해도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맞아. 오늘 그거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시편, 고맙습니다. 물이 다 돼가는데 그래. 우리 난 목사님 좋아요. 제가 오늘 감동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이 성소에 대한 찬송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이야 뭐, 난 오늘 너무 늦게 소식 드려서 이 준비를 잘 하시겠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 저분 안에는 뭐 5만 개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은혜 되지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참 이런 분위기, 이런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더 크게 또 여러 가지 영향력을 끼치고 찬양으로 우리 조국 땅을 깨우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국 땅을 깨우라 이러니까, 그러니까 조국이라 하지 말래요. 그래 내가 고국이라 하려고. 아유, 말도 마음대로 못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세요. 우리 저 시편을 제가 좀 설명할게요. 시편 5번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 우리가 분류한 게 아니에요. 먼저 분류되었습니다. 요게 이제 150편을 누군가가요, 이걸 갖다가 시를 다 모은 거예요. 모아가지고 의도성 있게 배치를 했습니다. 우리는 시편이라 그러면 한 편 한 편 보고 은혜를 받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시편 150편을 통으로 보면요, 흐름이 있어요. 성경은 전부 다 흐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게 복음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복음이다.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기준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실제로 믿느냐 안 믿느냐가요 판가름이 납니다. 함께 한다고 믿는 사람은요, 그 시편 131편에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기가 막혀요. 131편 1절이요. 131편 1절. 거기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그 뒤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보통 사람들이 감당 안 되는 것도 해보려고 막 힘쓰잖아요. 너무 안 할라 해도 문제지만은 너무 지나쳐도 안 해. 야, 놀라.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 이게 뭔가 하면 구원받는 일은요 우리가 못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일을 우리가 못한다, 그 뜻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치가 돼가지고, 자, 1권이 몇 장부터 몇 장까지죠? 1장부터 41장 외우기 좋아요. 2권은요 42부터 72편까지 2로 끝나고, 1권은 11로 끝나요. 그 다음에 3권은 73편으로 시작해가지고 조금 이거는 머리를 굴려야 됩니다. 몇 편까지 가지요? 89편까지. 그래서 90편이 4권의 시작이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90편에서 106편까지. 그래서 이 4권, 1권, 2권, 3권, 이 1, 2, 3권은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4권, 5권은요 이 구원하심에 대한 찬양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 구성으로 됐다. 특별히 5권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5권에 보면 뭐가 또 찬양도요, 그 중심을 잘 잡아놨습니다. 찬양의 중심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5권인데
5권 중에 딱 중심이 되는 게 119편입니다. 119편은 시편 중에 그렇게 깁니다. 시편 짧은 거는요 2절로 돼 있는 시편이 제일 짧고 3절 돼 있는 게 좀 몇 권이 있고 이런데 176편까지 있는 거, 6절까지 있는 거는 119편 뿐이에요. 제가 119편 그 녹음을 다 해놨는데, 녹화를 해놨는데 한참 합디다. 제가요 제 생애에 설교를 제일 길게 한 적이 있습니다. 4시간을 했습니다. 119편 가지고요. 대학생 수련회를 인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는데 119편을 주셨어요. 제가 강도사 때입니다. 젊을 때인데, 젊을 때는 뭐 압니까? 그런데 4시간을 했는데요 불이 떨어졌습니다. 한 40분 한 것 같대요. 그리고는 이 대학생들이 2층에서 집회를 하고 1층에 내려갔는데 4시간 집회했으니까 밤 1시가 다 돼갑니다. 저녁에 시작해가지고 내려갔는데 안 자는 거예요. 불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둘러 앉아서 우리 기도 좀 하고 자자. 둘러 앉아서 기도하는데요, 야, 그때는 제가 방언 안 가르쳤습니다. 제 혼자 했지. 방언이 다 터져버렸어요. 참석한 친구들이 저절로 막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날 밤에 이들이 막 거의 안 잤습니다. 그 오늘도 한 4시간 해볼까? 그 4시간도 막 쏟아 부어 주는데요. 그 119편이 뭔가 하면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176편까지 있는데 한 5절 정도만 직접 말씀이라는 단어가 없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말씀에 대한 게 다 들어있어요. 그게 시니까 말씀, 법도, 율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단어를 바꾸어 가지고 모든 절마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니이다. 내 눈이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피곤하나이다. 한번 해봅시다. 내 눈이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어떻다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눈이 테레비로 인하여 피곤하나이다. 야, 내 젊을 때요 그 말씀이 그렇게 저를 때리는 거예요. 몇 절이 있거든요. 그런 뜻이, 하나님 나는 뭐 때문에 눈이 피곤합니까? 이 시편 기자는요 말씀 때문에 피곤하대요. 그리고요 주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밤에 자다가 새벽에 깨었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랬습니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내 입에 단지요. 103절 같은 곳에 119편 103절에 한번 읽어줘요.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제가요 저런 분 만나려고 기도했더니만은 딱 마음에 들게 읽어요. 진짜 기도해.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아나운서 한번 오면 좋겠다는 소리 우리 교회에서는 안 했습니까? 아무도 안 들었어요. 내가 다른 분한테 그거 좀 나누었어요. 우리 교회 아나운서 하나 오도록 기도한다고. 성경 읽어줄 사람. 아나운서보다 훨씬 나아요. 영성이 있고. 좋지요. 컬컬한 오성환만 듣다가 이제 박홍매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달대. 여러분 그래 만듭시다.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 답니다. 이런 글들이 하나님 나는 그래 안 단데 이게 달다고 안 해요. 좀 달게 해주세요. 이러면서요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5권의 중심이 119편이에요 119편을 딱 마치자마자 120편 나오잖아요. 120편부터 136편까지는요 성경을 보시면 한번 봐봐요.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120편 제목이 뭐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또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2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3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4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5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6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7편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뭐가 노래. 공통점이요? 성전에 성전에 올라가는 올라가는 노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놓고는 120편부터 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있고 145편, 146편도 제가 볼 때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렇게 제목이 안 붙어 있지만 그 뒤에도 그리고 136편까지 120편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집중
집중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32편이 제목이 뭐지요? 성전에 올라가는 네, 노래. 이렇게 친절하게 다 제목을 붙여놨어요. 시편은 136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 이거 이제 그 제목을 다윗을 위하여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위하여라는 말은 성소를 위하여 또는 시온소를 위하여, 다윗의 그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그런 시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한 번 더요.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아멘.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우리도 하나님, 저를 위해서 저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억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기억하는 것은 자녀 때문입니까? 부모의 행복 때문입니까? 네. 그러면 좀 어려울지 몰라도 이렇게 합시다. 자녀를 낳는 것은 부모의 행복을 위함입니까? 자녀의 행복을 위함입니까? 부모의 행복을 위함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은 로마서 3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것은 첫째도 하나님을 위함이고 둘째는 구원받는 우리를 위함이다 그랬다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는요, 첫째로 자기가 의로우려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는 내가 막 부족해서 하나님의 눈에 들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없이는 못 삽니다. 우리가요, 참 그래서 감사하지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이요 자기를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132편은요 다윗을 위하여고요, 135편은 그를 위하여입니다. 그가 누구냐?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걸 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당신을 위하여. 그래서 오늘 132편 1절이 오늘 제목입니다. 132편 1절,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래서 오늘 제목을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붙여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 다윗을 위하여라는 표현도 참 귀한 거고요. 겸손을 기억. 그럼 겸손이 뭐냐? 그의 모든 겸손, 다윗에게요 겸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겸손이 뭔지 성경은 성경이 해석합니다. 꼭 다른 데로 튀지 마시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겠거든.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그럼 다윗의 겸손이 뭔지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겸손이 우리의 겸손이 되기 바랍니다. 2절에 보세요.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예, 거기까지 고맙습니다. 자, 여기 2절에 보니까요, 그가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맹세하며 서원하기를. 그 밑에 이제 수식어가 있어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빨리빨리 안 잡혀서 그런데 핵심 단어 포인트만 잘 보는 게 독서의 그 보는 비결 가운데요, 핵심 단어를 빨리빨리 잡으면 저절로 읽어져요. 우리가 말할 때도 핵심 단어에 막 수식어를 많이 붙여서 그랬지요. 근데 핵심 단어가 뭐냐? 겸손. 겸손이 뭐냐? 겸손을 맹세하고 서원했어요. 뭘 맹세하고 서원했느냐? 3절, 4절, 5절이 기가 막힙니다.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다윗이 맹세를 했느냐?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자기 다윗의 집에 안 가고, 그 다음에 침대에 안 올라가요. 그 다음에 4절을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눈에 잠들게, 이게 잠 안 자고 눈꺼풀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5절입니다.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그는 집에도 안 가고 침실에도 안 가고 그걸 하기로 맹세하고 서원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 빼고요, 성막 발견하기까지 내 생애를 전부 다 걸어서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나는 다른 것 안 하리라 맹세하고 서원한 것이 다윗의 겸손입니다. 성막이 뭡니까?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발견하기까지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야, 맞다, 그러면 인생 끝나는 거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귀로 듣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윗의 겸손이 있을 때 이게 발견됩니다. 여러분, 성소를 발견해야 합니다. 5절에 보니 성소를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다윗이요, 나는 침실에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집에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성소를 발견하기까지 눈꺼풀이 내려오지 않도록 잠도 안 자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를 발견하면 어떤 게 보입니까? 그래서요, 제가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아까 잠시 이야기했습니다만, 다윗의 일생 이야기하면 제가 다윗에 대한 이 설교 만들어 놓은 게요, 예전에 만들어 놓은 게 노트에 이렇게 됩니다. 뽑아가지고 돼지 적고 이렇게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요점 정리하면서 그게 해놓은 게요, 다윗의 일생 보면 어마어마해요. 제가 우리 교회 설교하는 원고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엄청난 다윗의 그 흐름들, 다윗의 일생들, 이건요 무수히 많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윗이 그의 겸손이 뭐냐? 그러면서 1절에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이게 지금 지연이가 제목에 안 나오기 때문에 무명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다윗이 지은 것 같아요. 131편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시로 되어 있죠. 근데 이 다윗이 이럽니다. 하나님, 이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위함이 하나님을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저를 위하여 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이걸 믿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저를 위하여. 그것이 하나님을 위함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여러분 행복 아닙니까? 이게 저를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좀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좀 기억해 보세요. 내가 어짭니까? 내가 맹세하고 서원을 한 일이 있는데, 그리고 그 서원을 지키리이다, 서원 지키겠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다윗의 서원이 뭔가? 이걸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성소를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아멘. 우리 이거 발견합시다. 저는 이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소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더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잠도 안 자고 침소에 안 들어가고,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던 그런 모습과 같아요. 그러면서 성소를 발견하기까지, 여러분과 저가요 꼭 성소가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거 발견되고 나서 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설교 방향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했던 말 또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분 제가 볼 때는요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것 외에는요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 그게 전부 답니다. 성경에 제가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조명되고 나니까요 그분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 여기 발견되기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요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구나, 내가 큰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지 못할 일에 너무 기울이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게 해야 되겠구나.
갑자기 그렇게 변화되지 않지만 내 생각을 바꾸고 자꾸 그렇게 주님을 받아들이고 할 때 우리 안에 여러분 한없는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만은요 6절 이하에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예, 어쨌다고요?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찾았대요. 찾았도다. 한번 해봅시다. 찾았도다. 요거 다른 말로 하면 도가 터졌도다. 여러분 찾았던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여기는 에브라다 그런데 에브라다는 에브라임이거든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 백성. 다시 좁게 말하면 내 안에서 찾았도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서 찾았도다. 이게 신약의 복음의 더 밝아진 조명이에요. 에브라다에서 찾았도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겸손을 모든 겸손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내 몸 성전 삼고 내 안에 좌정한 예수님을 내가 찾는데 나는 맹세하고 서원합니다. 그렇게 했더니만은 찾았도다 이래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찾았도다. 그래 놓고 나서 그 다음에 표현 뭐랍니까? 7절에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려다. 아멘. 찾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배하리로다. 거기에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거예요.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발등상에 엎드려서 그래서 오늘 제 혼자 연습해 봤어요. 주님의 보좌 앞에 그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와 24 장로들과 요한계시를 보면 무수히 많은 성도들과 여러분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도도하게 생기고 이 기쁨이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겸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집니다. 돈 좀 많이 벌어도 교만해지고요. 헌금을 좀 많이 해도 교만해질 수 있고요. 11조를 여러분 그래 많이 못 벌어봐서 모르는 모양인데 11조를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11조 하려면요 진짜 겸손해야 시험 안 됩니다. 500만 원씩 한 번씩 헌금하다가 한 1년 지나보세요. 진짜 교만해집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봤습니다. 이분이 한 4, 50만 원 헌금하다가 200만 원 헌금 11조로 오른 분이 계세요. 한 1년 동안은 괜찮더만요. 1년 지나고 나니까요 돈이 힘이 섭디다. 이 겸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다윗이 왕이거든요. 자기가 왕이면서 자기가 왕이면서 저는 요즘 이 대통령 선거의 대통령이 바뀌는 이 과정에 보면서 야 대통령이라는 권한이 어마어마하구나. 엄청나구나. 저 대통령이 또 다른 대통령을 인정하기가 저렇게도 힘들구나. 여러분 진짜 좋은 민주주의는요 새로 살림을 꾸리고 나라를 위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의식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 대통령이 누가 뽑히든지 간에 선거 때는 피가 터지고 치열하게 우리가 경쟁을 한다 할지라도 선택되고 나면 민주주의는요 정상적인 투표고 정상적인 거라면 부정투표만 아니라면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한 100일 동안에는 살림을 잘 꾸리도록 도와주고 협조해주고 새 정부가 잘 출발해 가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앞으로 그런 나라 만듭시다. 그런 의식을 가집시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는데요 참 너무너무나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경쟁심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왕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여겼습니다. 이건요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겸손하기로 한번 저는 결단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네. 성소를 발견하기까지 내가
2절에 보니 맹세하며 서원하기를. 여러분, 서원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게 서원입니다. 그렇죠? 한번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여, 맹세하고 서원합니다. 나에게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발견하기까지. 발견했다고 다 했다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는 그랬습니다.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걸 다 발견하면요, 천국이 된다니까요.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발견된다니까요. 지금 교회 안에 천국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가 너무 많이 판을 칩니다. 내 지식이 너무 많이 판을 칩니다. 이런 때에 다윗이 이렇게 결정했던, 그래서 119편이 말씀의 기준에서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면 뒤에 가면요, 이제 할렐루야가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5권은요, 나중에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 할렐루야 5권, 할렐루야 시작하고 할렐루야 끝납니다. 146편, 147편부터 150편까지. 요거는요, 처음에는 내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로 또 넓혀집니다. 할렐루야가. 그런데 온 세계로 넓혀집니다. 147편 가면은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찬양할 거냐? 어디서 누가 찬양할 거냐? 이런 부분이 넓혀지면서 모든 성도들과 온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게 시편 150편의 결론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겸손하면요, 여호와께서 계신 곳에 발등상 앞에 엎드리는, 발견이 돼야 엎드리지. 엎드리라 해가지고 엎드려지냐 이거예요. 8절 봅시다. 8절.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귀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네,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면서 여기에 보니까 9절을 중심, 8절 봅시다. 8절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귀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좀 묵상하면 좋은데 이거요.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계와 함께요,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 말은 주님을 인정하고 초청하는 거예요. 평안한 곳, 하나님, 괴와 함께, 괴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괴와 함께 평안한 곳이 어디입니까? 평안한 곳이요, 요 뒤에 그랬습니다. 평안한 곳이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여기 내가는요, 여호와를 이야기해요. 이는 내가, 여호와가 영원히 거할 곳이라. 어디가 말이에요? 성소가. 그러니까 8절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성소로 들어가소서. 내가 마음 문 열고 주님이 내 마음에 평안히 거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로 보면 주님 평안히 거하려면요, 언제 평안이 거해집니까? 인정해 줄 때 서로 편합니다.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인정해 줄 때 평안히 거할 수 있다. 상대방이 말할 때요, 인정해 주는 것이 친해지는 거고, 그게 존중해지는 거고, 그게 서로 편해지는 거예요. 말하는데 말 안 받아들이고 그게 말에 대해서 토를 달고 이래 되면요, 그 친구가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정해 줄 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심을,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 말은요, 주님 내 안에 계신 건 내가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영으로 여러분이 받으셔서 우리 풍성하게 주님을 인정하는 행복으로 나갑시다. 네, 성소로 나가자고요. 우리도 이 성소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9절에 보면요,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성도들은 뭐요? 즐거이 외치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의의 옷을 입고요 즐거이 외치는 거예요. 즐거이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부른 찬송 중에 송축하라 하는 그 찬송이 몇 장이고, 여호와를 송축 아닌데 첫 번째 곡 응? 말씀하신. 7번 7번 송축해 내 영혼, 그죠? 이거 맞나? 이게 맞네. 그죠? 중간 처음부터는 이게 아니네요. 원래 찬송은 아, 중간부터 우리가 불렀다, 그죠? 이게 원래 라베가 원래 시작하고 부르는 건데 악보가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났습니다. 저는 이제 저분한테 배운 것밖에 없는데 원래 곡은 앞대가리가 좀 있네. 예. 송축해 내 영혼 요거 한번 보죠. 1절이 옆에 나오고요. 어. 2절, 3절이 뒤에 나온 거라 원래 그 송축해 내용은 앞에 처음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 곡은 왜 이렇게 있노? 줄 쳐놓은데 거기서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까? 네네. 우리 송축해 내용은 이거 같이 한번 부릅시다. 우리가요 기뻐 즐거워해야 됩니다. 저는 이 찬송 처음에 이제 목사님께서 부르실 때 이런 찬양이 있나 싶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께 우리 겸손합시다. 주님, 정말 내가 주님의 그 보좌 앞에,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 앞에 하나님 내가 엎드립니다. 주님의 발등상에 내가 엎드립니다. 주님, 내가 이걸 더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심의 겸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한 번 더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11절부터 18절까지는 이게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 여기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시편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가, 이게 일일이 설명하면 길어질 텐데 제가 핵심만 말씀드릴 테니까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 위에 둘지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한 그거고 하나님 약속한 그거 변하지 않는 거 내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몸의 소생이 내 왕 위에 둘지라.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겠다는 거 내가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무슨 일을 두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해요. 그 다윗은 하나님을 경배하라 찬양하라 하면서 이유들을 많이 답니다. 이유들을 많이 다는데 그 이유 다는데 보니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크심, 위대하고 크심이 뭐냐?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주신 그 위대함. 두 번째는요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이걸 예를 많이 듭니다. 구원의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구원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인도한대요.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를 들면서 출애굽해가지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깨뜨리거든요. 여러분 시온이라는 사람과 옥이라는 그 왕을요 이제 그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갓
브라스 반지파하고 같이 차지했던 그 동쪽 땅이지요. 그 땅에서 있던 시온 왕과 이 옥이라는 왕이요, 그 두 왕을 쳐부순 것이요, 이스라엘이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대단한 왕입니다. 그 왕들을 쳐부수고 정확하게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인도의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 택하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고 그 장자를 죽이셨도다 그랬다고요. 이러면 장자를 죽였다는 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유월절 날요, 장자 죽으면 우리는 안 죽었잖아요. 피 발라가지고. 왜 안 죽었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다른 장자 다 죽을 때 우리 대신해서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출한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이것을 다윗은요, 이 구원의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하고 그 인도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모로 이야기합니다. 139편 같은 데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아시나이다. 어떻게 하느냐? 내가 저 바다 겉에 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내가 저 지옥에 가서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깊은 웅덩이에 있을 거기서도 계시고, 그 결론이 뭐냐?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건지셨도다 이랬다고. 완벽하게 인도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성소에서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 그 다음에 인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기업을 주신대. 기업, 풍성함을 주신대요. 이런 노래들이 이 다윗의 그 찬양하는 배경에, 그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면서도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하나님 이거 약속했지요. 우리도 이 약속 붙잡읍시다. 그리고 읽어보면서 그 약속 붙잡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여러분이, 제가 숙제 낼게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야,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선포하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 꼼짝 못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 안에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시다. 이게 겸손입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은 그걸 주님이 해놓으신 걸 안 받아들이고, 내가 뭘 좀 해가지고 받아들이고, 내가 뭘 좀 해야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거는요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요 기복신앙 때문에 망하게 됐어요. 여러분 속에서도요 기복신앙이 꽉 들어박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빼냅시다 우리. 여러분, 뭘 해야 하나님 뭘 주는 게 아니에요. 뭘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그건 구약에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는 이미 타락하고요, 이미 아담 때 끝났다고요. 그를 우리를 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잘못 배운 게 뭐냐면, 구약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막 묶여가고, 이게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묶여갔다. 이것만 봐서 그래요. 그런데 불순종이요, 왜 불순종해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우리도 다 죄인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걸 설명하는 게 구약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바벨론 포로 갔는데 하나님이 70년 만에 그들이 잘해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뽑은 거 아닙니다. 주님이 그 이루어 놓고, 야 내 말 듣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안 버리니까 어떤 경우에도요 우리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예.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저 보세요. 124편 한번 보세요. 124편 1절 2절.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예, 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다 이겁니다. 우리 편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냐? 쫄딱한 망했겠느냐? 우리 편, 우리 편.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여러분, 우리 힘냅시다. 옆 사람한테 서로 둘씩 짝 지어 보세요. 짝부터 지으세요.
자, 손 붙잡고 힘내라 힘. 축 처져 있지 말고 힘내라 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조금 더 해야 됩니다. 뭐 집에 갈 생각하는데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하여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3절 헐몬이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이게요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무슨 형제입니까? 성소에 이게 흐름으로 봐야 돼요. 성소에 들어간 자들의 연합하여 동거함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영생이로다 그랬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연합의 동거는요 영생이 있는 연합일 때 그 동거함이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 조금 해석이 부족합니다. 지옥에도 영원히 사는데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이 복을 받은 자들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에 의해서 흔들리면 안 돼요. 교회는 어떤 인본주의에 의해서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형제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 연합이 뭐냐? 영생.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 성경을 내가 너희에게 기록한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네. 영생, 예수 생명. 예수 생명, 내 생명. 그게 교회 안에서 서로 그러면 예수 생명이 중심이 되면요 사람들이 뭐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뭐 운동회 좀 하면 연합하는 거냐? 아니에요. 운동회 하는 게 연합하는 게 아니라 운동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운동회를 해더라도 그 안에 예수 생명으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게 우리 예수 생명이 기쁨이 됩시다. 중심이 됩시다.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살고 결정하고 모든 게 예수 생명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인본주의가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에? 그러니까 134편도 이런 고백합니다. 1절 읽어주세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언제? 밤이라는 거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밤에도 주의 종들이 노래했다는 뜻이고 또 밤은 혼자 있을 때예요. 밤은 어려울 때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외로운 때, 나 혼자뿐이다 할 때 여러분 좋다고도 내 혼자뿐이구나 쓸쓸해 이런 거 못 느낍니까? 박옥매 집사람 느끼죠? 많이 느낄 거예요. 내가 보니까 신랑이 예수를 안 믿거든. 근데 저 양반은 뜨겁거든. 말이 안 통해.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면요 답답합니다. 그걸 영어로 답답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말이 안 통해요. 깝깝해요. 이 친구는요 새벽기도도 쫓아오는데 에? 집이나 가깝나? 차를 타고 새벽기도 쫓아오고 애는 어린 게 둘이나 있고 자기는 뜨거워 죽겠는데 신랑 박철 돌아올 거요. 예. 막 올라가잖아요, 저봐. 여러분 밤입니다. 뭐 뜯어보면 전부 다 밤이 많아요. 그런데 이 겸손함을 가진 다윗이 성소를 향해서요 주께 부르짖으면서 보라. 여러분 보라가요 133편도 보라입니다. 134편도 보라로 시작합니다. 성소의 겸손함으로 그걸 발견할 때까지 주님께 맹세하고 서원했던 그가 보라 하면서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 우리 송축합시다. 그래서 오늘 내가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송축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좀 잘 불러보려고요. 예? 주일날요 김 목사님 어찌 저리 노래를 잘하네. 이불에 자세히 쳐다봅니다. 이불 어째 움직이나. 그것도 민망해 할까 봐 또 다른 데 좀 보고. 그런데 보니까요 저하고 다르게 부르니 저분이요 한번 봐보세요. 진짜 여기서요 이거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거 안 보입니까? 보여요.
하면서 올려드리니 그게요 이 부름 속에 저는 보이더라고. 그게 보이더라고. 어째 부르나 이러다가 막 그거 보는 거 보고 막 빠져가지고 또 막 여러분 그러니까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저와 여러분은 밤이나 낮이나 주의 성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2절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 어떻게 해요? 성소를 향하여 뭐 들고? 손을 들고 여러분 아무나 보면 손 듭니까? 지나가는 사람 있으면 아무나 보고 손 듭니까? 이랍니까? 아닙니다. 그저께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기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손 들었어요. 여호와의 성소에 손을 든다 이 말은요 좋으니까 드는 거예요. 많이 좋으면 어떡합니까? 이러잖아. 손을 들고 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밤인데 집사님 밤인데 손 들고 우리 그럽시다. 주님 때문에만 좋아하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내가 예수 잘 믿나 못 믿나 이거 괜히 고민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고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절대 안 드는 거 나와 함께 합니다. 그것만 붙잡으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붙잡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삶은 사라져요. 주님 내 안에 계신 거 알고 사는데 뭐 잘 안 사라지더라도요 나중에 고쳐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만 자꾸 하면요 손가락 물어뜯다가 안 떠야지 안 뜯어야지 안 뜯어야지 하면 안 뜯는다고. 습관된 게 자꾸 나와서 그런데 그 습관된데 묶여서 살면요 아무 일도 못해요. 막 뜯을 때는 뜯더라도 놔두고 이래야지. 응? 그럼 손가락 잘라야 돼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밤에도요 여호와의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어째 이런 표현들을 하는지 모르겠어. 응? 손을 들고 우리 손 듭시다. 주님께 손 들자고요.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그리고 찬송도 그래 나왔어요. 손을 들고 송축하라. 3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창조주 하나님 시온이 성산입니다. 성전입니다. 시온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무슨 복입니까 여러분? 133편 3절의 복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예, 복을 명령하시나는데 이 복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기억합니까? 로마서는 우리를 경고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무슨 은사를 나누어지고 경고케 하느냐 그래. 그 은사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은사 영생을 나누어 주는 사람, 영생을 깨닫는 사람은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려고 로마서를 썼고 성경 군데군데에서 하나님의 복이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할 때 내 안에 영생이 있구나.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구나. 이걸 아는 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서서 복을 주시리라. 이 말은 임마누엘의 믿음이 확고하게 되리라. 우리 이거 합시다. 겸손합시다. 이것 때문에 우리 기도하고요. 저는 참 욕심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거 자꾸 말해가지고요 간이 배 밖에 나오도록. 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진짜 믿음으로 10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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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믿어지면요. 이게 믿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은과 금이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일어나 걸어라. 이런 말이요 이게 막 넘쳐나야 나오는데 오늘 교회 우리 성도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넘치지 않아요. 너무 이제 철학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너무 이게 쌈박하고 이런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넘치는 능력의 교회.
아담을 키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점점 폭발적으로 키우는 교회. 그 사람은요, 오늘 말한 대로 주님 다윗의 겸손함을, 모든 겸손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윗의 겸손은 잠도 자지 아니하고 최고의 것 여호와의 성소를 발견하는 거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겸손입니다. 주님이 저희 안에 있음을 매일매일 발견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